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더 살려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확장되어진 거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이 기도의 전문은 누가복음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까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시니 제자들은 하나님께 주여 우리는 자기 제자에게 이르는 자신도 사람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히 여기지 마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네. 도식 하나를 그려드릴 테니까요. 이 도식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총 몇 개로 되어져 있죠? 1절에 몇 개 있죠? 1절에는 없고, 자, 2절에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죠? 1절에 3개 있어요. 자, 1절에, 2절이죠? 2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아니요. 먼저 아버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 나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누구에게 하냐는 거죠? 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라는 단어는, 이거 그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이 기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다 헛된 것들이 됩니다. 자, 기도는요,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어디를 향하여 플러스 바라다 또는 구하다 또는 찾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붙어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향한다라는 건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는 그 대상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가 만약에 제림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림아, 목사님한테 이것 좀 줘 라고 했을 때 저한테 그게 없죠. 그쵸? 근데 제림이한테 그게 있어요. 제가 필요한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필요한 게 제림이한테 있는데, 제가 소록자매님한테 그것 좀 주세요 하면 소록자매님 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제림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원하는 걸 제림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림이가 왜 안 가지고 있냐면 그건 쓰레기니까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니까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림이한테 그것 좀 줘 라고 하면 뭐예요? 이것도 기도 아닙니다. 되셨죠? 구해야 될 걸, 그걸 줄 수 있는 그 대상한테 그걸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있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를 바라고 구하고 찾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가 되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시고, 그리고 이건 맞다 하는 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라고 하죠. 지금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한테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다른 데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처럼 우리한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한의 기도는 뭘까요? 요한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건 뭐예요? 그 기도하면 누구한테 속했다는 얘기예요? 요한한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누구를 향하여는 하나님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한의 요한이 된다니까요. 왜? 요한이 가르쳐줬잖아요. 되셨죠?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를 탁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속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예수들의 제자들 있죠. 네. 이 제자들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대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죠. 그 제자가 뭐냐면 그들은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을 자꾸 보이라 그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속했다라는 걸 계속 배워나가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뭐가 되셔야 돼요? 기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처럼 무슨 하루에 4시간, 그것도 정해진 장소에서 막 기도만 하고 4시간 딱 채웠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 넌 몇 시간씩 기도하냐? 이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기도로 통하여서 자기 의의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한다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언제 예수님께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시지만, 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니들은 기도 안 했지? 그래서 니들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삶으로 그 기도를 보이셨어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포인트는 뭐겠어요? 핵심이 뭐겠어요? 거룩이 있죠. 거룩입니다. 자, 그래놓고 세 번째 뭐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당신의 이름이가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냐고요 이거? 그죠? 누구의 나라냐고요? 이게 하나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 왜? 아버지로 불렀으니까. 아버지로 불렀으니까. 근데 이제 이 한 절 한 절 이제 보실 때 설명하겠지만, 이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이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하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그냥 파테르만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딱 붙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거를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당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다 설명할게요. 다음에 네 번째 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번역이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다음 다섯 번째 뭐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어떻게 용서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 여기에 포인트는 양식일 거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겠어요? 죄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요.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서 죄지은 있죠. 이 죄지은이 우리의 죄할 때 이 죄하고 달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 지옥에 안 가는 죄도 있답니다. 지옥에 안 가는 죄도 있대요. 이게 지옥에 안 가는 죄예요. 이게 지옥 가는 죄고. 근데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죄 지은 또 이게 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빚진 거예요. 빚진 거.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비유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빚진 거고요. 이 죄를 지은 거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또 빚진 자 있죠? 동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동관이 뭐예요? 친구거든요. 같은 동급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얼마 빚져요? 500데나리온 빚졌잖아요. 거기서 빚은 이거예요. 그 죄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넌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죄인데, 이걸 진짜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용서받은 사람은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위치가 뒤바뀌어 있어요. 원래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마땅한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서 어이구 착해라, 내가 너도 용서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역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엄마는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가 뭔지를 알고, 이 빚진 자 있죠?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이 빚진 자를 용서하는데, 이 용서는 뭐냐면 이 뒤에 붙는 이 용서 나오죠? 여기도 이거는 동사가 똑같아요. 동사가 똑같은데 이게 다 뭐냐면 놔주다. 어디에 이렇게 딱 매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놔준다라는 게 이게 용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기서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덮여진다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한테 용서라는 단어가 딱 쓰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해, 용납,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지? 라는 걸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위치까지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했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이에요. 좀 이따 다 설명할게요. 되셨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섯 번째.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올해 글씨 잘 쓰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고 보세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시험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딱 지우세요. 순서를 바꿀게요, 이제. 총 6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 2, 3 다음에 1 다시 2 다시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요.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이걸 인클루지오라는 구조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문법이에요. 이게 문학에서도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맞춰요. 이것과 이걸 딱 맞추면서 요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샌드위치나 우리 샌드위치, 우리는 샌드위치 한판이니까 우리 토스트 알죠? 네. 여러분 토스트를 빵 맛으로 겉에 있는 양쪽에 있는 빵 맛으로 먹어요? 그 안에 있는 계란과 그 소스의 맛으로 먹어요? 계란과 소스의 맛으로 먹는 거죠? 겉에 있는 그 이 토스트에 양옆에 붙어 있는 그 구운 식빵 있죠? 여러분 그 식빵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면서 뭘 보호해요? 이걸 보호해요. 여러분 그 이 계란 부침의 소스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쳐봐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쵸? 그 양옆에 있는 식빵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맛있는 그거 있죠? 그리고 그 소스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맞죠? 롯데 샌드 있죠? 네. 롯데 샌드 보면은요, 광고에 보면 그거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그 크림을 이렇게 핥아 먹잖아요. 그쵸? 그 롯데 샌드의 양옆에 있는 그 비스켓이 1번, 2번, 1-1, 2-2고 진짜 맛있는 그 뭐? 크림. 그 붕어빵의 그 팥! 그 팥,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주기도문은 뭘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중심으로 다 끼워 맞춰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핵심이 뭔지가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죠. 요 아버지만 잘 알고 있으면 이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죠? 자, 여기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즉 어떤 장소 안에서라는 원래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장소 안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소 있죠? 이 장소는요, 그냥 아무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장소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가 아니라 어떤 구별된 장소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다 뭐가 돼야 된다고?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이 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하고는 너무 지금 차이가 나죠?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장소는 도대체 어딜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한테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한 곳, 주변 장소로부터 구별된 어떤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십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어떤 장소, 특정한 이 장소는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뭐가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한 곳, 그 어떠한 곳, 주변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과 이제는 일치가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진짜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신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잠깐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잘못된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학을 배우셔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 개념이 잘 안 서 계세요. 그냥 믿으세요. 삼위일체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거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믿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그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시라니까요. 성, 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있죠? 아버지, 부.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누구? 성, 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네요? 누구라 그래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이걸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 분 계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교 신학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개념은 요 세 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존재하시는데 이런 위치로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걸 한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삼위일체 교리들이 다 잘못됐어요. 저도 배울 때 뭐 트라이앵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부, 여기 성자, 여기 성령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게? 그림이래요. 다 이렇게. 이분은 이분이신데 이분은 이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이분이신데 이분은 이분이 아니시고 희한하게 사과 껍질로 얘기를 하질 않나 얼음으로 얘기를 하질 않나 아빠로 얘기를 하질 않나 뭐 희한 직분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뭐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객체로 존재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세요.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안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안으로 쑥 들어가세요? 그럼 배가 남산만 해야죠. 맨날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라는 거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을 때 여기는 결국 뭐냐면 이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한 공간 안에 국한되어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집도 없는데요. 그렇죠? 성전도 없는데. 마치시메 이거 성경을 원어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더니 그 일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치시메라고 돼 있어요. 마쳤다라는 것과 메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맨 앞에 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매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도대체 이런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날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아니,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 상황이 왜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들이 뭘 통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 안 하면 그건 성도 아닙니다. 뭐겠어요? 성도가 아니면 뭐예요? 도성인가? 안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대신에 뭔 일만 죽어라고 일어날까요? 맞는 일만 죽어라고 일어나요. 저 터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신앙생활을 맞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즐기면서 기쁨 가운데 해도 좀 시원찮을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걸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국적이 달라져요. 이렇게 국적이 황인이 흑인이 됐잖아요. 국적이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정말.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건 어찌합니까? 막걸리 한 잔 먹어야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서요. 예수님 좋은 예수님 정말 좋다니까. 설명이 안 돼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한테 뭘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줘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라고 돼 있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뭐라고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야, 저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 기도가 뭡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암송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율법 암송이었어요. 그럼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나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그 진리, 사람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율법 잘 지키는 자예요. 나는 일주일에 월목 맨날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 우리 구약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외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굉장한 파벌이 생겼단 말입니다. 세례요한 파벌이 있었고, 예수를 따른 예수의 파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파벌이, 바리새인 파벌들도 있었어요. 요게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로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야, 니는 아볼로한테 속했냐? 나는 게바한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한테 속했다. 막 이런다니까요. 누구한테 세례받았냐에 따라서 이게 파가 갈린다니까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파벌이 생기는 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있어요? 또 침례교,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회, 뭐 별의별 성결교, 감리교는 했나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도 똑같이 보는데 어떻게 믿는 방법이 다 달라? 믿는 내용이 다 달라? 그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다 사서로이 풀어가지고 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파벌로 돼서 팍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장로교회는요 300개의 파가 있어요. 또 장로교회만 300개 하여튼 두세 사람 모이면 파를 만들어. 이거 뭐 하는 짓입니다?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지금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요한한테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문장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속한 거야.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한테 보내신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라고. 제자가 이게 배우는 자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한테 보내는 거지 너희들 나한테 속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는 거죠?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왜 이렇게 하라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마치 방법론인 것처럼 되어져 있거든요. 아니야, 이건 기도의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의 진의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레고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만 우리가 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이 실체화돼서 어떤 모양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대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 100번 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나요? 어느 기도원 가면은요, 그런다니까요. 아이한테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시켜요. 그럼 애 바뀔 거야. 애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가려면 우리 인호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우리 인호처럼 공부를 해야지. 주기도문 100번 하면 애들 서울대 가요? 그게 서울대예요? 네? S대가 성신여대라면서요. 다 S대 출신들이야. 네? 뭐야 도대체. 공부하는 것들 때려잡고 두드려 패면서라도 공부시켜야지. 그 부모들은 또 뭐예요? 그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내 말 잘 듣는 효자 될까요? 아유 그냥 목사한테 찾아가면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 산골에 있는 기도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실명한 그 원장님들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우리 앞으로 뭐 시키면 될까요? 뭘 시키면 돼? 그냥 하나님의 아들 만들면 되지. 근데 또 그냥 실명한 그 원장님들께서 또 주기도문 100번 시켜. 자면서 영어로 하루에 한 장씩 3개 해. 서울대 갈 거야. 지혜가 투명해질 거야. 저도 속았어요. 저도 돈 주고 속았어요. 참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걔가 청소부가 됐던, 걔가 의사가 됐던, 걔가 경찰이 됐던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아이 인생 책임지시겠지.
안 그래요? 그거 뭐 미리 알아서 뭐 하려고? 네? 아니 미리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거. 저는 언제 결혼할까요? 하나님 날짜 좀 주세요.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날이 오기는 한 거야. 아니 그런 날짜 뭐 하려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니. 신랑 갖고 예수님하고 그래요. 아무나. 완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방법도 없어요. 그냥 말해. 너희는 말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가 아니라 그냥 말하라예요. 그냥 말하라. 그 말할 내용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다 툭툭툭 잘려가지고 그냥 아버지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아버지가 제일 앞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 이게 순서를 보면은요, 아버지라고 딱 예수님께서 본인이 속해 있는 그분한테 그분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들 안에 계신대요. 왜 여기 복수가 붙죠? 하늘이면 하늘인데 왜 하늘? 여러분 하늘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 안에 계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하늘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라노스 하늘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늘들. 그럼 도대체 이 하늘들은 뭐예요? 이 하늘들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그리고 구원받아서 다 어디 가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가요. 하늘로.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천국을 그냥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늘들이라고 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데요. 여기 장소 아니라니까요. 여기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데, 야, 너희들이 바로 하늘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들이야. 여기서 하늘들은 결국 뭐냐면, 하늘은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늘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 안에 계신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기도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한테 뭐 좀 내놔봐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있죠. 성령 있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찰하신다면서요. 그쵸?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해내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응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게 그게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강해지냐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자꾸만 기억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딱 오면 그때 기도합니다. 그죠? 대부분 그래요. 두루두루 평안할 땐 기도 안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잘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다 착각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대부분 보면 문제가 오면 그제서야 무릎 꿇고 성전에 오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예배 드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해요. 기도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대부분 기도,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보기 싫어요. 하나님 거 좀 치워주세요. 이런다니까요. 다 대부분 기도가 다 그래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이게 마지막 부분에도 시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이렇게 딱 놓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들 고난 속에 푹떡 빠뜨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여러분들 주위에 딱 두세요. 이렇게 딱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직 고난이 때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어이구야! 이래 다들 이래요.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 문제도 아니야 그거. 그 문제도 아닌데 자기 혼자서 나 좀 살려줘. 해변가에서 발도 안 닿는 물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해변가에서 배짜리 벌쩍 누워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 그럼 누가 가서 도와주냐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자식아. 모래까지 뭐하는 거야? 이러겠죠.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난이라는 게 딱 오면 다들 자기가 고난 속에 푹떡 빠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고난이 안 와요. 고난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이렇게 딱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이 고난은 여러분들을 계속 이쪽으로 몰고 가요. 이렇게.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를 계속 몰고 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고난은 오지 마라. 아이고, 고난은 이러지 마.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가다가 가봤더니 어디야? 하나님을 쑥 들어가 버리는데? 기도라는 건 그거를 직시해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싫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직시해서 딱 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갔듯이 십자가로 들어갔듯이 쑥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해결되어져요? 고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해요? 다들 피해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는 거야. 40일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됐어. 들어가야지. 왜? 고난 속에 누구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욥기 보고 있는 겁니다. 있죠? 욥기에 고난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고난의 핵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고난 속에,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번창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셨다면 오늘도 똑같아요. 그 고난 속에 누구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빠지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여러분 그 어려움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어금니 한번 깡당 물고 하면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 한다고요? 그건 게으름이지. 그건 나태함이죠.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더 돼요? 왜? 어금니 앙당 물기 싫은 거예요. 힘쓰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왜 고난이에요? 어려움이 왜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다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네?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하늘, 진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뭐예요? 하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늘 된다니까요. 하늘들 안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요 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번째로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요거를 내가 이렇게 내 인마이 포켓 딱 했다고 이게 내게 소유가 되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좌를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치적으로 보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건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를 니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야. 이게 기도입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9절 읽겠습니다. 상행의 자를 아까워하지 말라. 너희가 전쟁을 보시니 그곳에 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뭘 받으신 거죠? 양자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이 뭐겠습니까? 양자의 영이 뭐겠어요? 양자의 영. 그의 아들 됐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그의 아들 아닌데 그 아들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또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감사하는 행위로 칭찬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시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부르므로 지내라. 아멘. 거기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믿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상의 사업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아멘.
자, 우리가 무엇하면 회개하면 아까 여기에서 위에 있는 죄 아니라 밑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바꿔내버리시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학습의 효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세요. 100번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학습해서 배운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새로워지고 감동이 빡빡하게 막 차오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무치는 그 아버지, 이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할 때마다 어떠세요? 우리 심령이 마음이 어떠세요? 어디 계실까? 보이시나요?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먹차게 나와있죠?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리되셨을 테고요. 이름이, 여기서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단어는요, 하기야조라는 단어인데, 이 하기야조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뭐 거룩하게 하다, 어떤 성결하다, 공헌하다, 성화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주기도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고 알아내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순서 아까 봤잖아요. 1, 2, 3 처음에 1, 2, 3, 4, 5, 6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순서를 다시 바꿔가지고 인클루지오 구조로 1, 2, 3, 1-1, 2-3, 2-2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인클루지오 구조 전에 나왔던 그 순서 있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해내셨어요. 구별해내셨어요. 요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별해내셨네? 요게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신 거예요. 요거를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뭐가? 죄가 그래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인클루지오 구조 있죠? 1, 뭐? 거룩. 1-1, 뭐? 용서, 죄, 용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별해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제발 좀 세상하고 좀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논리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만 삶이 안 쫓아와. 삶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대로 가고 있는 그게 그대로 가고 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데? 돌아서라! 거기 너 있을 곳 아니고 거기 너가 갈 곳 아니까 돌아서라! 이러면서 가는 게 뭐예요? 이러면서 세상은 다 일리 가는데 이러면서 가는 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향하여서 등 돌리고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짱 떨어다녀서 뒤통수를 맞힌다니까요. 저런 어리석은 자들,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 뭐하는 거야 저거? 이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놀리고 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설명하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어린아이들한테는 말씀하시고 저 지혜롭다는 자들한테는 감추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다니까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게 싫으면 신앙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이 길을 갈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세상대로 못 누리고 하나님대로 못 누리다가 그러다 지옥까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야 자유해져요. 그래야 벗어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신앙을 하나님도 그만 좀 부산스럽다. 우리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주의 산만한 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정신 사나워 앉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니들 보고 있으면 정신 사나워.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야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나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길 가고 있어요. 여기가 맞다고 다 가고 있어. 다 그 논리로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들,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지를 딱 이 기도로 통하여서 알아내는 자. 저 길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셨는데 건져주셨는데 나는 이 길 가야지. 그래서 예수가 가신 그 길 가는 거 이거 기도하라고요. 이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말도 결국 뭐예요? 인클루지오 구조에서 그 가운데 핵심이 있죠. 그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예요. 그거 예수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 100번씩 외우면서 내 자식은 주기도문 100번 하니까 서울대 들어갈 거야.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좀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라면 세상이 다 일리갈 때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네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돌팔매질을 한다니까요. 당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어요? 예수가 진짜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도 안 돼요. 그가 진짜라는 걸 아는데 그가 살아있으면 내가 뭐가 돼? 내가 가짜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건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수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 둘 중에 끼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이걸 딱 끄집어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아멘. 정말 좋다니까요. 할렐루야. 당신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시다 라는 말이요 엘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오고 가다입니다. 오고 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가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요, 이게 뭐 따로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오고 가다예요. 오고 가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나타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하시오며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온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좀 보여질 수 있게 기도해라.
너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너한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실 거야. 그거 봐. 그거 볼 수 있게 기도해.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장소적 개념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뭐예요? 너 안에 성령 계시지? 그럼 너 이제부터 뭐 놓고 기도할래? 너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은 너한테 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다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 그 기억나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은혜 받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기억되어져.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니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얘기는 너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 나라 살아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거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너가 한번 순종해봐. 그러면 순종하는 그 순간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 눈앞에서 쫙 나타날 거야.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장수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좋은 표현이네요.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니까요. 쓰나미처럼. 그 쓰나미 물에 여러분들 죽겠죠. 이런 분들 그렇게 살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라는 이야기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좀 더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9장 23절. 이사야 29장 23절 찾으셨나요? 2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하시며.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한대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아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특별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군요. 그러면서 믿음이 확인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기쁨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아, 내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 흔들리면 믿어. 왜 자꾸 흔들려? 믿어.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아까 그랬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위치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돌을 맞으면서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돌을 맞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가 맞군요. 스테반처럼요. 얼굴에 해같이 빛난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한대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네. 그 사람은 무슨 사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셨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가 될까요?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돌로 칠 때 예수를 돌로 치지 않는 사람도 있네요. 예수를 돌로 치지 않는 사람도 있네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네요.
또는 똑같이 스데반도 예수를 돌로 쳐 죽였겠죠. 근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 그를 구원해 내셨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12사도들보다 이 7집사의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7집사들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 왜? 이미 7집사들은요 평판이 좋았어요. 집사의 그 조건에 그게 있다니까요. 흠이 없어. 점도 없어. 그럼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전에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 이런 말씀들을 다 깨달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당신은 거룩하군요. 그래서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집사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전하는 자, 허드렛 일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 허드렛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한 일이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가 집사였단 말이에요. 집사. 섬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섬김이 바로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었어요. 기적행하는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거, 그게 섬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들어가시면서 무엇합니까? 그 집을 다 섬기죠. 근데 어떻게 섬겨요? 청소해 주셨어요? 신발 정리해 주셨습니까? 빨래 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못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여러분 발 씻기는 사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발 씻기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씻긴 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무엇해요? 꼭 뭐만 있으면 세조식해. 꼭 뭐만 있으면 세조식해. 깨바람도 씻겨주면 또 눈물 질질 짜고. 아니라니까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건 발 씻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발 씻기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다. 근데 발은 씻어야 돼. 네 힘으로 살면 안 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어야 돼. 그 가르침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제자들이 언제 세조식한 거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사복음서가 딱 끝나고 제자들이 성도들의 발 씻겼다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나쁜 놈들 불순종했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너희들 똑같이 섬겨라라고 하면 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얘는 불순종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서야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발을 왜 씻겨주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고, 왜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되고 우리가 발을 씻겨야 되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게 뭐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사람 고칠 때도 어떻게 고쳐요? 베드로가 나한테 은과 금은 없어. 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섬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38년 동안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계속 누워 있었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병상 들고 일어나 하잖아요. 다 그 사건 재현하는 겁니다. 누구로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진뱅이한테 가가지고 일어나 걸으세요 하지 마시고요. 노숙자들한테 가서 하세요. 너 자리 털고 일어나! 게으른 자들아!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들의 연합에 돌팔매 맞아서 죽으시고. 진짜 선배야지. 밥 퍼주고 뭐 해주고 이발 봉사해주고. 사지 멀쩡한 사람들 밥을 왜 먹여줘? 일도 안 하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 이발 봉사는 왜 해줘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거 조금 해놓고 그냥 현판 크게 걸어놔. 우리는 목요일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이발 봉사합니다. 바빠 하고 있습니다. 나나죠. 배고파. 줄 사람은 안 먹이고 여기서는 안 될 사람을 먹이면서 자기네들 의미 드러내고 있으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밥알 하나하나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피하고 너를 믿고 받으라. 그래 다 써놓고 밥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씩 밥 8톤 하나 딱 세. 밥 한 톤 한 톤 세면서 말씀 읽어야 밥 줍니다. 그렇게 하면 또 몰라.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이로운 양식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절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도취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먼저 나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행하신 일, 성령을 통해서 그 일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죄, 죽어마땅한 그 죄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 그 돈 몇 푼? 그거? 아이, 그거는요, 제가 우리 이걸로 안 살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나한테 빚진 자, 세상 거 빚진 자, 우리가 그거 무엇하겠다고요? 그거 내가 그냥 버릴게요. 그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이제는 제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왜? 그걸로도 살 수 없는 뭘 받았으니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뭘 그걸 그렇게 연연해 해요. 그 몇 푼에.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겁나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성경이 다 인본주의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해도 갚아낼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면, 그거와 나를 이렇게 딱 분리시켜버리면, 거룩 분리시켜 내놓으시면, 내가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 그거 내가 그냥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게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몇 푼하는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이럴 때 우리는 장부를 푹 찍는 거죠. 너희 김치 아저씨 몇 월 며칠 날 얼마 빌려놨는데 장부를 푹푹 찍으면서 울면서 가는 거죠. 복임 울면서, 주여 날 왜 구원하셔가지고 이 돈도 못 받게 하십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은요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있어도 없으면 좋아, 있으면 좋아, 없으면 아쉬워? 있어도 없어도 그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는 걸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실력자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 이런 실력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잊었던 것도 딱 기억나. 그때 이마트 가가지고 카트 꺼내야 되는데 100원짜리 안 가져가가지고 빌려줬었는데 그 100원짜리 안 줬어. 그거 귀신같이 그런 것만 툭툭툭 기억나. 왜 저 그 100원 안 주시는 거예요? 수련해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그 100원 주시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런 게 생각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가 뭘 그래서 아까 죄 지은이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용서받는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용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거룩과 죄가 그래서 딱 붙는 거예요. 인클루도 안 되네. 인클루지오 구조로 해가지고 이게 거룩과 죄로 딱 붙어버리고, 용서, 즉 이 거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음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시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나라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도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봐요. 선악과가 없다니까요. 거긴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따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있죠. 두 번, 인클루지오 구조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이제 시험 될 일이 없네요. 시험 될 일이 없네요. 그냥 정신줄 놓고 살아도 괜찮겠네요. 이겁니다. 그럼 맨날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뭐 이래서 깨어있으라. 한순간도 정신줄 놓고 안 돼.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벗어나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해 이런 것도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셨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가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통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가 돼버리죠. 근데 그 시험이 누구로 통해서 끝나요? 예수로 통해서 딱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 선악과의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끝나고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대신에 그 시험 대신에 뭐가 우리한테 왔어요? 고난이 와버렸네. 아이, 고난이. 차라리 시험이 좋은데. 고난이 와버렸어, 고난이. 아니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 고난은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 그곳이잖아요. 온전히 세워진 그곳.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다시가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가 나라가 임하시며 또 뭐예요? 죄 지은 자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다 누구로 통하여서?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어진데 그 예수에 대하여서 3절에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번역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헬라어를 그냥 직역해 놓으면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뭐냐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걸 번역을 해보면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날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루 3끼 양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이용하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는 날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거를 뭘로 표현했냐면 이걸 내일의 양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날마다 day of day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 뭐야? 내일의 양식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의 수고 오늘로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오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려죠. 그럼 뭡니까? 내일이라는 게 내 염려를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오는 그 내일 있죠. 그 내일은 뭐가 되냐면
오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예본이 같은데 거기서 그 창문 들여다보고 있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일의 양식,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오는 그날의 염려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내일이 너한테 오지도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일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다라는 건 내일은 내일이 책임질 거야 라는 거예요. 네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내일 얻게 되어지면 염려 없이 살아. 너에게 내일을 주신 그분이 너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한테 오는 내일은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우리한테 오게 되어질 내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일을 오는 날로 바꾸세요. 원래 오는 날이니까 원문을 보면 오는 날의 양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는 날, 여러분들한테 오는 날은 뭐예요? 내일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날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얘기는 예수님 나한테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저한테 오시는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는 날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는 날의 양식, 오는 날에 필요한 그 양식,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는 못할 텐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겁나게 길게 설교하세요. 겁나게 길게 60 몇 절까지인가? 72절까지인가?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거든요. 오병이어는 딱 짤막하게 딱 끝내시고 그거에 대한 설교만 겁나게 길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게 양식.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양식.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이 개념을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광야 있죠. 광야에서 잘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말래요? 일을 하지 말래요. 너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안식.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주일 안식일 아닙니다. 되셨죠? 우리한테는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완료가 됐어요. 성취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의 성취가 되어져 그 다음 날이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죽으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쉬신단 말이세요.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즉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죄로부터 벗어난 그 삶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 놓고 안식일 다음 8일째 되는 날 지금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을 성취를 하셨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 있죠. 주일 있죠. 이 날은 그 안식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시작이 그날인 거예요. 그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한다는 건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주세요? 만나 내리시죠. 근데 그 만나를 많이 걷어도 적게 걷어도 딱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얻게 되어집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남으면 어떻게 되죠? 욕심으로 많이 챙기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못 먹어요. 다음날 못 먹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딱 그날에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만 하나님께서 그날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욕심으로 많이 거둬도 얻지 못한다는 걸 그 만나를 통해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일의 양식까지 오늘 챙겨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은 안식하는 거야. 이미 너에게 준 걸로 이날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근데 놀랍게 이날 이틀치를 준비하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썩어 눈들이 되는데 곰팡이가 서는데 이 여섯째 날에는 어때요? 멀쩡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 일용할 양식 곧 안식. 근데 이 안식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로부터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야기는 앞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나한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길고 멀게 왔는데, 자, 이제 짧게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의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어야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와야 내가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예수가 와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 이 땅을 살 때 시험 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그렇게 구하냐고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구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진짜 문자로 이런 양식을 구하고 있네. 그래놓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내일 것을 또 염려하고 있네. 아니라니. 예수만 구하세요. 아멘.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거 그거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한테만?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 믿음이 좋아진다니까요. 믿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허튼 것 구하지 마세요. 허튼 것 구하지 마시고 예수 구하세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힘으로 살아내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야, 일하지 마! 내가 너 살릴 거니까 일하지 마! 뭘 더 그렇게 원하시려고, 뭘 더 그렇게 받아내시려고, 뭘 그렇게 더 소유하시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십니까? 좀 여유롭게 사세요. 좀 여유롭게. 하나님을 좀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깜짝잡하게 좀 누리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뭐 인생 얼마나 산다고. 안 그래요? 인생 뭐 얼마나 사신다고. 허튼 것만 쫓아가다가 이렇게 허겁지겁 어디까지 온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허겁지겁 달리기만 해. 죽어라고. 그러다 진짜 올라올 수 없는 낙 떨어지는 아시고
예수 계신 그 한 곳에 계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본문을 예수로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모를 때, 아니 심지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잘 이해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 나의 모든 사고 체계들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성을 기도,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구정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잘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는 예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통하여서 예수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삶, 맛있는 삶, 쉼이 있는 삶, 안식이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순종으로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